사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설 명절 잘들 쉬셨습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뭐 세뱃돈도 많이 받으셨어요? 세뱃돈이 나갔다고요? 세뱃돈이 나간 분들은 받은 분들은 받아서 좋고 세뱃돈이 많이 나간 분들은 심어서 좋고 심으면 다 거두기 때문에 할렐루야. 설 명절 때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뭘 차리죠? 차례상을 차리고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사의 의미를 드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니까 그저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해해서 조상들이 복을 주는 줄 알고 제사를 드리면 조상님의 음덕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제사를 의미를 모르고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는 사실 복은 고사하고 엄청난 저주와 재앙을 불러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제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를 드림으로 귀신과 교제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서 생겨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인을 섬기는 즉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는데요,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염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신명기 29장 18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독초와 쓴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독초와 쓴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흠정역 킴게임스 번역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염려한 건 뭐라고요? 저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저들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독초가 생기고 쓴 쑥의 뿌리가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독초라는 말, 이 쓴 쑥의 뿌리 너무 조금만 내려주시던지 좀 해주세요. 저 히터를. 독초라는 말과 쓴 쑥의 뿌리라는 말은 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독초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로시라는 말인데요, 이 쓰디쓴 그런 뜻이죠. 쓰디쓴 그리고 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냉독, 독을 마시면 죽지요. 성경에 이 롯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신명기 32장 32절에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쓸개가 얼마나 씁니까? 그와 같이 쓰다는 거예요. 욥기 20장 16절에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할 때 독사의 독 할 때 그 독을 바로 롯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우리 지금 성경 읽은 이 신명기에는 이 롯이가 뭘로 번역됐어요? 우리가 아까 뭘로 읽었죠? 독초. 독초라는 말에 이와 같이 쓰다는, 극히 쓰고 아주 매서운 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쓸개가 얼마나 여러분 씁니까? 그만큼 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독사의 독이 얼마나 강합니까? 물으면 죽지요? 그처럼 이 독초란,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독초라는 의미는 쓸개처럼 쓰고 독사의 독처럼 강한 독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쑥의 뿌리가 나오는데 그 쑥은 어떤 그냥 보통 쑥이 아니라
쓴 쑥을 의미해요. 영어로는 웜우드라고 해서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쑥의 뿌리란 말은 비통함의 쓴 뿌리를 맺는, 비통함의 그 쓴 뿌리에 열매를 맺는 그런 뿌리예요. 비통함이라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쑥의 뿌리를 가리킵니다. 이러보건대 우상 숭배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독초가 나와서 쓸개처럼 쓰고 독사의 독 같은 그러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독초와 쓴 쑥의 뿌리가 생기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신명기 29장 19절에 나타나는데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결과를 가져와요. 신명기 29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본문.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독초와 쓴 쑥의 뿌리가 생기면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나는 평안하리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쉽게 이해합니까? 개역성경으로 이 말이, 목사님도 이 개역성경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원어 성경을 보고 또 영어 성경을 보고 했는데 그 중에 영어 성경 NIV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가장 잘 해놨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제가 번역해서 여러분한테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29장 19절에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 복을 빌면서 내가 내 뜻대로 살기를 고집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어떤 것이 내가 내 뜻대로 살아도 평안이 있으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마른 땅뿐만 아니라 젖은 땅에도 저주를 불러올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에게 복을 빌면서 내가 내 뜻대로 살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개역성경에 표현한 마음이 강팍하게 된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에게 복을 빌어요.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살지라도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지라도 내게는 뭐가 있을 것이다?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성경에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의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강팍한 마음에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하기 직전에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8장 19절에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니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애굽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앙과 진노를 막 퍼부었죠. 놀라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을 그들이 자기 소락에서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한 왕이, 이 시드기야 왕이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그의 마음이 강팍이 됐다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저 이스라엘 시드기야 왕을 말합니다.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강팍하게 됐어요. 이처럼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다고 성경 우리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어떤 한 사람에게 뭐가 생기면, 독초와 쓴 쑥의 뿌리가 생기면 마음이 강팍해진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의 마음속에 독초와 쓴 쑥의 뿌리가 생기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마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메마르고 곡식을 심을 수 없는
이미 저주가 임한 고통의 땅이지요. 반면에 젖은 땅은 하늘에서 비가 촉촉이 내려서 어떤 식물을 심어도 어떤 씨앗을 심어도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복된 땅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진 자에게는 마른 땅은 물론이고 젖은 땅까지도 곡식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복된 땅마저도 저주와 고통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나 시드기야 왕처럼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께로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누구에게 마음이 강팍함이 온다고요? 누가 사람이 내가 마음이 강팍해져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독초가 생기고 아까 설명했지요? 쓴쑥의 뿌리가 생겨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진다.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마저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고 하나님의 저주에 떨어지는, 그래서 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독초와 쓴 쑥의 뿌리가 생길 때 나타나는 또 다른 결과는 뭡니까? 첫째 번의 결과는 뭐였어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산다.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독초와 쓴 뿌리가 생기면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본문 신명기 29장 20절에 나타나요. 온갖 재앙과 저주를 당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리라.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상을 섬기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자기 고집대로 가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닥치는데, 어떤 재앙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 이 책에 기록된, 이 책은 바로 이걸 말하는, 성경 말씀 말하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은 어디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냐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주고 이렇게 복을 주고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복의 말씀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그런데 15절부터 40 몇 절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놀라운 저주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일정 부분, 처음 부분만 같이 보겠어요.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도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처럼 한 사람에게 독초와 쓴쑥의 뿌리가 생기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결과 그 사람에게는, 저는 극히 일부분만을 읽어드렸는데 무시무시합니다. 엄청난 저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무서운 재앙과 여러분 저주가 그에게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마음의 강팍에서 무서운 저주를 불러오는 원인을 독초와 쓴 쑥의 뿌리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독초와 쑥의 뿌리.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와 같은 무서운 재앙과 저주를 초래하는 것을 쓴뿌리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아까 이런 본문 읽은 거 기억납니까? 한번 같이 오늘 또 다른 본문 히브리서 12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쓴뿌리라는 말을 어디에서 불러 인용한 것일까요? 아까 우리가 읽은 신명기 29장에 있는 말씀,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그 말을 인용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쓴뿌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쓴뿌리는 여러분 쓴뿌리를 들을 때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구약성경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독초와 쓴 쑥의 뿌리. 그것을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빌려다가 뭐라고 썼어요? 그냥 간단하게 쓴뿌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쓴뿌리가 뭔지 우리가 좀 깊이 알아봐야 돼.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쓴뿌리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개역성경에는 쓴이라고 번역됐어요. 그런데 그 원어는 피크리아라는 단어인데요. 피크리아. 그런데 그 단어는 모두 영어 성경에서는 비터넷으로 번역을 했어요. 한 영어 성경도 빠짐없이 모두 비터넷으로 번역이 됐는데 비터넷, 영어 비터넷 뜻이 뭐냐? 쓴맛, 쓰라림,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피크리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4번밖에 안 쓰였어요. 뭐가요? 쓰다는 그 단어가 쓴이라는 단어가 4번 쓰였는데 여기에서만 쓰다로 번역됐고 나머지 다른 곳에는 모두 다 악독이라는 말로 표현됐어요. 그러면 쓴 뿌리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뿌리예요? 악독의 뿌리예요. 로마서 3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피크리아. 사도행전 8장 23절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버려야 될 것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악독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쓴뿌리라고 말할 때 그 쓴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므로 쓴뿌리는 다른 말로 무슨 뿌리입니까? 악독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입니다. 특히 에베소 4장 31절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거기서 이 피크리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같이 썼습니까? 악의, 분노, 원망, 난폭함 그런 단어와 이렇게 병행꾸려 쓰였어요. 그렇다면 악독이라고 번역된 이 피크리아라는 단어는 악의와 분노와 원망과 난폭함의 의미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쓴 뿌리가 있으면 악독의 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타나요? 저절로 악의와 분노, 원망, 시기심, 난폭함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에서 말하는 쓴 뿌리라는 말은 무슨 뿌리예요? 모든 악독의 뿌리, 악의의 뿌리, 분노의 뿌리, 원망의 뿌리요, 난폭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 독초요, 쓴 쑥의 뿌리라고 구약이 표현한 이 신약에서 쓴 뿌리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모든 악독의 뿌리, 다른 말로 쉽게 하기면 모든 죄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악독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어떤 것을 가져오느냐? 본문 히브리서 12장 15절을 같이 봐요.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서 뭐 한다고 했어요? 괴롭게 한다고 했어요. 쓴뿌리가 있으면 우리를 악독과 악의와 원망과 질투, 시기, 난폭 이런 것들을 자아내는데 그런 그 쓴뿌리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괴로운 일 당해야 안 당해요? 문제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하지요. 그러한 뿌리라는 겁니다. 괴로운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6장 18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당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됐어요. 누가복음 6장 18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쓴뿌리가 있으면 귀신이 역사하여 괴로운 문제를 유발시키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쓴뿌리를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제거해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쓴뿌리가 있으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각종 문제를 유발시키고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데 쓴뿌리 영이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지 한 형제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형제는 사관학교에 입학했어요. 2009년 5월 말경에 제식훈련이라고 이렇게 앞으로가 뒤로 가는 게 제식훈련이에요. 군대에서 그런 훈련을 받다가 갑자기 극심히 어지럽고 앞이 안 보인 다음에 쓰러져 버렸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무슨 결과가 나왔냐면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병명이 다낭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다낭신이라는 이런 신장의 질병이었어요. 결국 육사를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다녀요. 퇴학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질병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버지가 44살 때 이 병이 나타났고 이 형제는 젊은 나이에 이 병이 나타나요. 근데 자기의 아버지 형제가 5이에요. 5 중에 그 셋째 아버지 또 다낭신, 또 넷째 아버지도 다낭신. 이 콩팥 질병으로 투석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콩팥이 피를 걸러내지 못하니까 이 아버지의 친구들이 다 투석을 받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것이 이른 나이에 발견된 거예요. 그럼 그 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집에 다낭신이라는 질병이 유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영적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었어요. 극심한 자기 비난과 또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친구들을 미워하는 정신적 문제로까지 이어져서 한 친구를 하도 괴롭혔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그 친구의 고백에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때 용기만 있었으면 너를 죽여버리고 싶었다 할 정도로 그 친구를 극심히 친구를 괴롭혔던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기의 비난과 자기 열등감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피해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막 이렇게 자세히 안 써서 그런 시간 관계상 망상이 일어나고 끔찍한 막 상상이 일어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인을 이 형제는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애가 때문에 이런 것이 자기 정신적 질병이 왔고 육체적 질병은 자기 아버지 쪽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자살했어요. 둘째 이모는 신경쇠약과 공황장애이고 또 둘째 이모부는 알코올 중독으로 술을 너무 마셔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도 너무나 극심한 망상 때문에 자살의 충동을 막 받아왔어요. 자살의 위험성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쓴뿌리를 뽑아내는 치유사역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쓴뿌리를 뽑아내요. 그리고 나서 이 형제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책에 써진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목사님이 쓴뿌리를 뽑은 치유사역을 해주었는데 그날부터 혈도가 그쳤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쓴뿌리가 뽑힌 지 이제 만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는 온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저를 괴롭혔던 망상은 물론이고 자기 비하적인 생각들도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몸도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다낭신은 아직 다 나은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1년 사이에 혈도는 몇 번밖에 나오지 않았고 이 다낭신은 오줌에 피가 나오는 그런 혈뇨가 있나 봐요. 혈뇨가 나올 때에도 그전만큼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관학교를 퇴학당한 후 다시 대학에 들어가 2학년이 되었는데 쓴뿌리 뽑는 사역을 받기 전에 지난 학기에는 몸이 아파서 수시로 결석을 했는데 이번 학기에는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저 같은 다낭신 환자는 신장에 난 혹 때문에 혈압이 높아져 혈압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혈압약을 끊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는 단지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제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게임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PC방에도 가지 않습니다. 이 친구의 자세한 간증을 들어보면 별게 다 나와요. 음란물, 하여간 너무 저기한 삶을 살았어요. 지저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무엇을 뽑아내니까? 쓴뿌리를 뽑아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삶의 변화, 몸이 치유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자기의 정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의 삶 자체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술은 당연히 입에도 대지 않고, 옛날에 술 많이 마셨어요. 술은 당연히 입에도 대지 않고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쓴뿌리를 뽑아주시고 저주를 완전히 끊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분에게는 좀 심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당합니다. 육신의 질병의 고통, 가정의 문제, 또 마음의 정신적인 문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는 그 원흉이 뭐냐? 그 밑바닥에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쓴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쓴뿌리가 나면 아까 쓴뿌리가 나면 사람들을 뭐 한다고 했어요? 괴롭게 한다고 했죠. 이제 쓴뿌리가 나면 사람을 뭐 한다고 했어요? 더러움을 입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더러움의 원어는 미아이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적으로 배반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배격하고 원망하고 막 그런 게 생기는 거.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 더럽고라고 번역된 미아이스라는 단어는 또한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마음과 양심뿐만 아니라 도덕적, 육체적으로도 더러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유다서 1장 8절에 이 단어가 쓰였는데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복하는 데다 되어 있어요. 여기서 육체를 더럽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경멸하는 부독독한 성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처럼 쓴뿌리를 뽑아내지 아니하면 성적인 더러움에 빠져서 육체적 더러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믿음을 잘하고 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그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되어야 한대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꾸 방해를 받는. 그런 사람은 정결하게 살고 싶어도 쓴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성적인 더러움에 빠질 그러한 가능성, 위험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무서운 쓴뿌리에 여러분 결과가 있어요. 쓴뿌리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를 영적으로 더럽게 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만든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쓴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추구하게 만들고 더 사랑하게 만드는 원흉입니다. 지금껏 살펴본 것 같이 쓴뿌리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뭐예요? 인격죄예요. 이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쓴뿌리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고 각종 악독과 악한 일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런 걸 쫓아가게 하는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아닌 저주의 길로 나가게 하는 그러한 원흉이 바로 쓴뿌리라는 겁니다.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성경은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증거해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처럼 쓴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간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뭐가 되게 해요? 원수가 되게 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쓴뿌리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도록 방치해서는 돼야 한대요. 절대로 안 되고 완전히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주를 보지 못한다. 누가?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주를 못 본다는 거예요.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 천국하지 못한다는 말인데 누가 주를 보지 못해요? 거룩함이 없는 사람. 거룩함이 없는 것은 바로 뭡니까? 더러운 상태를 오늘 본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가 사람에게 나면 더럽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처럼 한 사람 속에 있는 쓴뿌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도 할 수 있는 천국까지도 가지 못하도록 붙잡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쓴뿌리가 없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쓴뿌리가 없는 사람은 거의 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사를 드리면, 우상 숭배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들어간다고요? 네, 쓴뿌리가 생겨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몇 대 전부터 예수를 믿는 가정이 아니고서는 뭐 이대나 아니면 당대 예수를 믿은 사람은 거의 다 제사를 드렸지요. 그리고 제물을 먹었어요.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을 먹었어요. 그때 다 여러분 악한 영, 쓴뿌리가 들어가서, 악한 영이 들어가서 뿌리를 쫙, 이게 쓴뿌리예요. 그래서 왜 쓴뿌리라고 하느냐? 그 악한 영이 들어가서 집을 짓고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문제를 가져다 주고, 그 사람 앞길을 가로막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모든 악의와 불의와 추악함과 원통함과 이런 것들을 자꾸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쓴뿌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이 쓴뿌리라고 하면 안 되고 차라리 악독의 뿌리라고 번역이 됐으면 훨씬 사람들에게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왜 쓴뿌리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다 악독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앞으로 그 부분을 읽을 때는 쓴뿌리라고 읽지 말고 뭐라고 읽으라고요? 악독의 뿌리라고 읽어요. 이 악독의 뿌리는 인격죄예요. 이 인격죄를 뽑아내야 돼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자기는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그 악한 영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악독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도록, 죄악의 열매를 맺도록 유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은 이것을 뽑아내라는 겁니다. 쓴뿌리는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또 나중에 더럽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까 간증한 형제처럼 쓴뿌리가 있으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질병, 자기가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고통, 여러 가지 문제가 얘기돼요. 육사가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들어가 퇴학당해버리잖아.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없어. 자살에 충동에 사로잡히고 모든 문제가 막힐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스럽게 이 친구는 예수를 믿고 쓴뿌리를 뽑아내는 작업을 통해서 그는 그 모든 그를 악독의 길로, 죄악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던 걸음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돌아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모든 쓴뿌리를 우리가 뽑아내서 그동안 우리가 걸어가던 죄악의 길, 저주의 길에서 돌이켜서 축복의 길로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 누구에게 한 얘기? 불신자한테 한 얘기입니까? 아니요, 로마 교인. 로마 교인은 어떤 교인이에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 나온 사람들입니다. 신앙 고백, 그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잡혀서 죽임을 당하거나 심한 고문을 당했어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교인들은 이와 같이, 성경의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도 없고 모두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로마 교인들은 하나님 영광 위에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경계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죽는다는 것이 육신의 죽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 영적인 죽음. 주님과 예수님과 영원한 이별을, 즉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걸 말하는데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육신대로 살게 하는 그 원흉이 뭐냐? 그게 쓴뿌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 신령한 삶,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쓴뿌리에 끌려다니면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사랑하여 영적 간음을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들은 그곳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을, 즉 7 족속들, 가나안 7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그곳에서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몸속에 진을 치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살아온 가나안 7 족속, 이 쓴뿌리를 우리는 내쫓아야만 해요. 그동안 우리 안에 주인 노릇하며 우리 안에 살아온 쓴뿌리를 내는 이 악독한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견고한 진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견고한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치다가 못 물리쳤을 때 그것들은 가나안 7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되었습니까? 괴로움이 되었어요. 괴로움의 원인이 되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의 원인이 가나안 7족속을 온전히 내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사사기 2장 2절에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탄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내는 여호와의 사자예요. 예수님 말한 겁니다.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가나안 7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 7족속, 즉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독초와 쓴 쑥의 뿌리 그리고 쓴뿌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너희가 너희 안에서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하면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뭐가 되고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우리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그런 원흉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 18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번역해 놓고 있어요. 이걸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너에게 있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새번역 성경이 더 바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뉴킹제임스 번역본은 신명기 29장 18절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쓰디쓴 쑥과 같은 괴로움의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괴로움의 문제를 자꾸 유발시키는, 나는 원치 않아.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것이 자꾸 나를 괴롭혀. 그렇게 하는 원흉이 뭐라고요? 쓴뿌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잡아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결코 너희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에게 그런 것이 있도록, 너희 안에 살도록,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방치해 두지 말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 뽑아야 된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이 쓸쑥의 뿌리, 독초. 구약성경 독초와 쓸쑥의 뿌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신약에서는 단순히 쓴뿌리, 다른 말로 악독의 뿌리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살도록 방치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철저히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잡아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가서, 훌러에 가서, 미국 가기 전에 제가 축사 사역을 제법 했는데요.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을 고쳐주면 이 병이 재발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줬는데 다시 재발해요. 제가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가게 된 원인 중에 하나도, 하나님 물론 가라고 해서 갔지만 이것을 연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훌러에 가서 이 내적 치유 사역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결국 지도 교수님과 저가 안 맞아서 제가 전공을 교육학 쪽으로 바꿨지만은, 그런데 그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찰스 크래프트라는 그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예요. 그분이 저의 그 의문점을 강의 중에 풀어줬어요. 그분이 뭘 얘기했냐면 쥐와 먹이의 이론이라고 딱 칠판에 쓰더니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바로 저거구나 깨달았어요. 무슨 원리요? 쥐와 먹이의 원리.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학생 여러분 창고에 쥐가 들끓는다면 그 쥐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온전히 쥐를 없앨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가서 쥐를 쫓을까요? 쥐를 쫓는다고 쥐가, 그때는 어떻게 해요? 걸음아 날 살려라고 쥐가 얼른 도망가지. 그러나 다시 사람이 다시 오면, 다시 깜깜해지면 쥐는 야 우리 세상에다 열심히 곡식을 먹자. 그러고 나와가지고 막 집단으로 곡식을 다 먹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다 먹어치워요. 또 사람이 가면 또 도망가. 그런데 또 사람이 오면 또 쥐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쥐를 없앨 수 있을까요? 그렇지, 쥐가 좋아하는 먹이를 싹 없애버려야 돼. 쥐가 좋아하는 먹이를 창고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면 쥐는 초청장을 보내도 온다 안 온다? 절대로 안 와요. 쥐들이요, 응? 창고에 와서 좀 잔치를 해주시오 해도 쥐들은 no thank you. 응?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그 창고에 뭐하러 간단 말이요?
하고 지는 댓글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패턴 중에, 우리의 삶의 방식 중에 쥐가 좋아하는, 즉 쓴뿌리가 좋아하는,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 쥐, 오늘 성경에 의하면 쓴뿌리가, 악독한 영이 끊임없이 뭐 할 것이라고요?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힐. 만약에 쓴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역자에 가서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잠시 병을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떠나가고 나면 다시 그 질병과 죄악은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먹이가 여전히 남아있는 한 쓴뿌리는 뽑혔기 때문에, 안 뽑혔기 때문에, 쓴뿌리가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쥐가 좋아하는 먹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창고의 쥐를 없앨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영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영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쓴뿌리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비춰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적인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거울, 미러. 그 뭐 내 육신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물이 묻었는지 수검장이 묻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육신의 거울로 안 보여요. 우리 영의 모습은 뭘 비춰봐야 돼요? 말씀이라는 거울을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거울을 비춰보면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쓴뿌리가 있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뿌리가 좋아하는 것이 내게 뭐가 있구나, 이걸 알아서 내 안에 있는 쥐가 좋아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영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제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쓴뿌리가, 즉 쓴뿌리 영이 어떤 것을,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면 그걸 제거할 수 없어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아하, 미움이 죄구나, 아하, 시기가 죄구나, 아하, 경건치 않는 삶이 죄구나, 내가 마귀가 좋아하고 이 쓴뿌리 영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비춰보면 그때서 자기가 하나하나 것을 회개하고 자기에서 치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쓴뿌리를 뽑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쓴뿌리 영에 눌려서 쓴뿌리가 가져다 주는 더러움과 괴로움을 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피로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쓴뿌리에 의한 저주를 우리는 당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말씀을 범하고 쓴뿌리가 시키는 대로 죄를 범하고 모든 악독과 불의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쓴뿌리는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짓밟고 괴롭힐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리는 쓴뿌리가 좋아하는, 쓴뿌리 영이 좋아하는 모든 여러분 먹이들을 우리 안에서 다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로 서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은 이 쓴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혈기와 원망, 난폭함, 비통함,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드는 사람은 반드시 쓴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우리는 이 쓴뿌리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피와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이 불법의 존재들, 이것들을 우리가 용납하지 말고 다 몰아내야 돼요. 어떻게? 말씀에 비춰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치유 수양회 때 여러분이 받게 될 사역입니다. 이 치유 수양회 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악한 쓴뿌리,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들을 잡아내야 돼.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존재가 있어요. 그걸 몰아내야 돼. 삶 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만사가 막히고 되는 일이 없는 사람들도 반드시 쓴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쓴뿌리는 질병으로만, 정신적인 병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삶의 영역에 가시와 엉겅퀴를 낳아서 문제를 막 가지고, 그래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쓴뿌리입니다. 쓴뿌리가 뽑히면 아까 간증한 형제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쓴뿌리를 완전히 뽑아냅시다. 할렐루야. 앞뒤에 계신 분에게 축복해요. 이제는 저주 열매가 아니라 축복 열매만 맺고 삽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설교를 했지요. 그리스도의 군사, 아무리 되고 싶어도 쓴뿌리가 있으면 군사가 되지 못합니다. 쓴뿌리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자꾸만 죄악의 길로 달려가게. 그럼 우리는 이번 기회에 온전히 쓴뿌리를 뽑아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한 모든 축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